자, 12일차 십자가에 스며들다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의미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한번 스며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좀 길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네 어머니라. 예, 이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에게 어떤 관계로 규정지어 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에 보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셨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 마리아와 요한에게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들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효도하고 계시는구나. 자신이 먼저 죽게 되었으니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서 요한에게 그 뒤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여 효도하고 있다면, 그죠? 어머니여라고 부르면서 요한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며 관계를 규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여자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요? 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이야기에 마리아가 찾아와 지금 포도주 떨어졌단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때도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의 존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건 너무나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보지 않고 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즉 그리스도로서 한 성도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 하나님의 백성된 한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리아와 아들의 관계를 규정해 주신 이 이야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해 주신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가족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족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뭐라고 지칭하셨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자, 이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다오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은 제자들과 자신이 형제됨을 이루었다. 즉 가족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족을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 가족됨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가족되게 하였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가족됨의 친숙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공통된 표현을 찾아보세요 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적으시고 출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일차 십자가에 스며드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스며드는 일을 환경운동과 함께하고 있죠. 지구 돌보기. 시전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사용, 개인 텀블러 사용, 잔반 남기지 않기. 이 환경운동과 함께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그럼 안녕.